오늘 아침에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양식의 분량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서부터 4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오전 10시경에 우리 이상수 안수 집사님, 이하경 목사님 그리고 이학열 안수 집사님 믿음 교구장이신데 부친되십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장례 예배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가 있게 됩니다. 9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는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주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것을 다시 복습하는 그러한 의미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의 겟세마네는 어디인가? 주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동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기도의 습관 가운데 계셨고 더군다나 이제 잡히시기 그 순간에 겟세마네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필요하시고 그 두려움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나가는 겟세마네가 어디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저의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이 기도는 날마다 물론 중복기도 좋은 기도지만은 의미 없이 중복하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중언부언하면 안 되지만은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은 우리가 습관처럼 정해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습관처럼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따르는 연고 때문에 오히려 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주님의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은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보편적인 고난이 있어요. 보편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안 당하고 아기 낳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요새야 쉽게 그 C-섹션 수술을 해서도 낳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 얼마나 회복될 때 보면은 아픈지 모릅니다. 그 산고의 고통이 있고 남자들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뭐냐면은 대부분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는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은 군대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보편적인 고통이 이 대화의 화제거리가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군대 생활을 옛날에 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잠들만 하면 기상해야 되고, 먹을만 하면 식사 끝, 쉴만 하면은 이제 집합, 이제 움직일만 하면은 동작 그만, 휴가를 갈만 하면은 비상, 편지를 쓸만 하면은 불 꺼, 공부할 만하면은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편안할 만하면은 제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아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자기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을 못 지킬 듯이 그렇게 이 중요한 일들을 했다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생에 보면은 이러한 보편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특별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딜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원하실 때에 우리를 이 고난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곳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에 대하여서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불과 같은 시험, 불시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겁고 삶을 송두리째 태워버리는 그러한 고통인지 베드로 사도가 불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고통을 수반하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특별한 그 고난의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겟세마네의 고난입니다. 이 특별한 고난은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마지막 모먼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십자가의 고난은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야 될 것인데 주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다 한 몸에 당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죽는 날과 시간을 안다고 하면은 아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옛날에 그 모래시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최민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최민수 씨가 극 중에서 굉장히 터프가이예요. 잡혀가도 굴하지 않고 얼마나 아주 그냥 그 용감한지 모릅니다만 마지막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그 검사 친구에게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런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 강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그 겟세마네를 올라가 보았습니다. 저는 예루살렘하고 겟세마네가 먼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기드론 골짜기 위쪽으로 얼마나 이 묘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왜 도대체 여기 묘지가 이렇게 많은가? 나중에 그 정현우 목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활한다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겟세마네 동산 그 중간에 보면은 얼마나 이 묘지가 많은지, 여기 우리가 맨하탄 나가다가 보면은 보이는 그 맨하탄 힐 그런 세메터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 묘지 자리도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겟세마네를 가보았습니다. 감람산에도 가보고 겟세마네도 가봤는데, 그 겟세마네에는 눈물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름은 만국교회라고 해서 1926년도에 세계 열 몇 개 나라가 전부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돈을 모아서 거기다가 이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8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떤 나무는 한 2000년 된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곳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하시는 장면을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순례객들이 참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셨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개인적으로 특별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는데, 보편적인 고난도 그렇지만은 특별한 고난의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면은 그 고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고통만 당하다 지나고 마는 의미 없는 시간들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도들이 고난을 안 받을 것 같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가시 속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고린도서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울이 한 번도 자기의 개인적인 것을 위하여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개인적인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나오는데, 바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3번을 기도했는데, 오늘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3번을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위하여서 3번을 기도했는데 한 번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응답이 온 겁니다. 그 뒤로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특별한 이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할 때가 오는데, 이 겟세마네 필요할 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의 랍비 한 사람이 있는데, 헤롤드 크시너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분에게는 아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한 8살, 7살밖에 안 되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이 프로게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병명은 kind of 조로증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남들 10년 늙을 것을 수년 안에, 1, 2년 안에 이렇게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죽었어요. 이 랍비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기도도 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저는 그 불공평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표를 내고 잠시 떠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롤드 크시노를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잘못됐던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 가운데에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책으로 인하여서 많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졌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기는 법들을 배우는 그러한 중요한 책들이 되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소방서에 불 났다는 얘기입니다. 소방서에 불이 어떻게 납니까? 불 끌어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안 일어날 것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은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은 다른 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하시든지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때문에 놀라서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고 지나쳐버리게 하지 마시고 그 고난 이후에 승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고난과 더불어서 함께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는 죄송합니다, 뒷머리가 대머리랍니다. 지나갈 때 빨리 이걸 잡아야 되는데 휙 지나가 버리면은 잡으려고 해도 머리가 없기 때문에 놓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대부분 뭐와 함께 오느냐? 고난과 함께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신다고 하면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 고난을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시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붙잡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도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였던 욥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도 보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지만은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 그것만 생각하면은 아픕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은혜가 있고 아까 우리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결국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환상을 보았는데 3층천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이것을 부득불 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 자신을 3인칭 지시대명사로 쓰면서 그가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부득불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3층천에 대한 환상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그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심어두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마음에 아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자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바울처럼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은 교만할 수 있는 물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배경도 있었고 학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것을 다 헌신짝자로 던져버리고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예전에는 쫓던 그것을 전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이제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의 성격을 성경에서 찾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독재자적 스타일의 성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그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13권의 성경을 쓰게 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을 집대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그에게 박아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빌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 진행되는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기도를 해도 처치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심해하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라고 하는 가시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러한 아픔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군대 얘기를 하니까 군대 얘기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요새 보면은 이 군대 간 프로그램을 TV에서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보면서 같이 볼 때가 있는데, 남자의 자격, 진짜 사나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요새 군대는 이거는 호텔이에요, 호텔. 얼마나 내무반도 좋고, 보니까 빨래도 다 세탁기에서 해주고, 식사도 심지어는 햄버거까지 나오더라고요. 군대에서 나오는 햄버거를 군대리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만 먹고 마는 게 아니라 2개도 먹을 수가 있고 3개도 먹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주 그냥 이 요새 군대를 보면은 군대 같지 않은지 몰라요.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저희들을 보면은 너희들 다녔던 군대는 그건 또 군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6.25 때를 지나던 그러한 군대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대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제 군대 생활하는 걸 보면은 이건 군대 내무반에서도 전화도 다 할 수가 있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한국에 이 외국 군인을 집어넣으니까 일주일 만에 다 죽었대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냄새나는 양말 때문에 질식사했대요. 2번째로 썩어가는 라면 국물에 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상한 돼지고기 때문에 식중독사를 하고, 매일 밤 집합을 하기 때문에 수면 부족사로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군대를 가가지고서 그 군인들이 어려운 그러한 그 훈련과 과정들을 이겨내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각오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를 갈 때에는 뭘 하냐면은 다 밖에서 머리를 깎고 갑니다. 저희 때는 빡빡을 밀고 갔는데, 요새는 아주 스포츠 머리를 이쁘게 하고 가더라고요. 머리를 깎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각오를 한다는 얘기예요. 각오를 하니까 어려운 그러한 시험과 훈련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합을 받아도, 정말 절벽을 올라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여도, 천리행군을 하여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각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오를 얼마나 단단히 하는지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송별 파티를 하고, 그러고 군대에 들어와요. 근데 저희 때에는 군대 들어갔는데 한 서너 사람인가가 이름이 없다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머리 다 깎고 송별회 다 하고 왔는데 가라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국방부에서 이름이 안 내려왔다고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백 메고 부모님들하고 친구들 왔다가 다 갔는데 혼자 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보았는데, 군대는 각오를 하고 가기 때문에 어려운 훈련들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살고 형통하고 병 고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러한 복 받는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복 받고 번영하고 병 고치고 잘 살게 될 것이다.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연고로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고난을 미리 공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각오를 하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미국 안에 우리가 편안하게 있지만은 절대로 미국이 편안한 가운데 오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답니다. 어제 여러분, 이슬람에서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들으신 분 계시나요? 미국이 지리적으로 이 중동과 멀기 때문에 테러가 없으리란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미국을 부시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미국 안에서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고통당하는 날이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언을 했습니다. 어저께 IS에서 아주 대놓고 여러분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도전장을 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각오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각오하지 아니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신앙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단단히 안전띠를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오해야 돼요.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고난을 당할 때에는 특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 자체가 기도회로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는커녕 기도가 더 멀어지고 교회가 더 멀어지고 성도가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각오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때 영국에서는 성도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반드시 교회에서 소개하는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은 바로 이 존 버년의 천루역정이었어요. 천루역정을 읽어보게 되면 그 기독도가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편안하게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겟세마네가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벽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말씀 묵상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클라셋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겟세마네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은 중언부언하면서 반복하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를 붙잡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은 금방 사단이 와서 잡생각 한번 뿌려놓아 버리면은 기도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5분을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잡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제가 자랑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앞에서 기도인들을 주로 하는데 뭐 통성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20-30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은 어떻게 입만 열면은 기도가 이렇게 자동으로 술술 나옵니까? 여러분, 죽을 똥 싸는 겁니다. 저는 집중을 해가지고 기도의 문맥을 잡아가지고 그날 말씀과 더불어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사역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집중을 해야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여기 쓰면은 수도꼭지처럼 절절절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기도는 집중입니다. 예배도 집중입니다. 신앙생활은 집중력이에요. 결국 집중력으로 신앙생활의 승패가 가름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집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떨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실패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자기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 자기 학문에 성공하는 사람들, 자기 어떤 비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있는데 집중력이에요. 신앙도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겟세마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겟세마네로 무릎을 꿇으시고 나에게 온 고난,
쓸데없는 고난 하나님 뭐하러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내 인생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시면서 어려운 일들마다 피하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바로 얼마 가지 않으셔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감을 갖고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면은 순종의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를 붙잡으시는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비단 저희들의 고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게 하시고,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고난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난의 시기에 마음 풀어놓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허리에 띠를 단단히 묶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고난을 말씀으로 승리하며 지나갈 때에 고난 뒤에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지금 2주간의 풀 그 여행 일정들을 소화하기 위하여서 지난 주일 밤에 출발하셨습니다. 오늘도 베이징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오고, 하나님이여 그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이제 중국을 향하여서 눈을 뜨고 그 중국 대륙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과 주일까지 인도네시아의 414 글로벌 서밋을 위해서 출발하십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정에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몸살 감기로 인해서 쇠약해지신 가운데 있는데 성령이여 능력을 부어주시고 체력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시고 안전을 부어주시고 나오고, 다음 주에 또 LA의 총회와 그곳에서 또 많은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말에는 금요일에는 이제 워싱턴 DC에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있었던 기도 집회가 그곳에서 있게 되는데 그곳에 수많은 또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챌린지를 주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영은 주의 종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겟세마네에 엎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또 9시에 또 고 이상수 집사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가족들이 계시는데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고인께서 가신 하나님의 품, 저희들도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야 될 터인데 고인을 위하여서 슬퍼하기보다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